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은 세 번째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로지 옛날 번역은 전혀라고 그랬죠. 전혀 뭘 했어요? 힘쓰더라. 한번 해보실까요? 오로지 힘쓰더라.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오로지 힘을 썼는가? 네 가지 것을 위해서 오로지 힘을 썼습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 받는 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오로지 힘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어디에다가 오로지 힘을 썼는가? 교제하는 일입니다. 이 교제는 단순히 커피 마시고 서로 인사하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깊은 영적인 교제, 그것을 펠로우십,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오로지 힘을 썼는가? 떡을 떼는 일. 우리가 오늘 성찬을 했잖아요. 성찬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믿음으로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 삶에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떡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배하는 그 일에 오로지 힘을 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이 무엇에 오로지 힘을 썼는가? 기도하는 것에 오로지 힘을 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시작에 그들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그들이 구원받고 뭘 받았는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것은 꼭 영적으로 같이 흘러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를 믿어서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다른 곳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변화받는다. 그래요. 이 세 가지 것은 항상 같이 그렇게 따라다니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를 받아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그들 삶 속에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전혀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세계에 대한 가치에 눈이 확 하고 열린 거죠. 그리고 그들 속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됐는가? 삶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겁니다. 여기 이 네 가지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피지컬 리드, 어떤 육신적인 욕구, 그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것은 모두가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고 그들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틀 동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어떤 분들은 가게 문을 닫고 와서 이틀 동안 그 부수를 지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게문 한 번 닫으면 어느 정도 수입이 줄어드는 거 우리 다 계산하고 알고 있잖아요.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그 가치관을 허락을 하시는 거죠. 적어도 이번 바다 위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 속에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와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된 거죠. 그동안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앞의 것은 살펴봤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를 받아서 오로지 어디에다 힘을 썼는가? 기도하는 일에. 그러면 기도하는 일에 그렇게 힘을 쓴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바로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정의를 내립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호흡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숨이다 이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는 호흡이다. 다시 한번, 기도는 숨이다. 여러분 살면서 호흡하고 숨 쉬는 거, 이건 여러분 이게 선택입니까? 살아있다고는 자체는 뭘 한다는 이야기예요? 호흡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쉬지 말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without ceasing, without stopping, 절대로 중단하지 말고,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이야기는 기도는 숨이니까, 호흡이니까.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계속하고.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바로 기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숨이에요. 지금 우리는 말이죠, 숨 쉬는 것도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미세먼지 때문에. 이게 밖으로 외출하기 전에 꼭 마스크를 챙겨야 되고요, 아이들을 외출시키려고 하면 마음대로 밖으로 내보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숨 쉬는 것조차도 복잡한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엄청난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2013년 WHO 세계보건기구죠, 거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제1군 발암물질 1순위가 미세먼지입니다. 그 미세먼지로 인하여 암이 발생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1년에 7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숨을 쉬어야죠. 숨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예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숨 깊이 내죠. 그래서 호흡의 방법도요,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호흡이 아니라 복식 호흡,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호흡이, 이 산소가 깊이 여기 허파에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들숨도 해야 되고 날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처럼 영적으로 기도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부터 해요? 태어나자마자 방긋 웃으면서 어머님 애쓰셨어요, 그렇게 인사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애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왜 울어요?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에는, 태 속에 있을 때에는 호흡해요, 안 해요? 자가 호흡을 안 합니다. 어머니가 다 해줍니다. 근데 이게 이 세상에 나오잖아요.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산도라고 그래서 아주 좁은 이 골짜기, 뭐 굴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좁은 산도를 통해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나오면서 폐 안에 고여 있었던 양수가 다 배출이 됩니다. 배출이 되면서 그 폐 속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공기가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면서 아이가 보이는 반응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다는 이야기는 호흡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안 울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다리 몽댕이 딱 들고 엉덩이로 두들겨 팹니다. 그거 갓난아기 학대가 아닙니다. 그거 왜 그래요? 기도가 열려서 호흡하라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내가 호흡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 태어났으면은 그 다음에 갓난 아기가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에 영적 호흡인 기도가 터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여러분,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호흡 멈추고 한 5분간 계셔 보실래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고 숨을 쉬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즈라 바운드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아주 도전적인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마귀와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기도입니다. 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호흡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이 사람이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괜찮아요. 그것을 길게 하든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와 사탄은 우리가 자꾸 유혹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까 하노라. 아니에요. 죽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를 받아서 오로지 힘쓴 것이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그들이 기도에 오로지 힘을 썼을까? 기도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복이다. 무슨 복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들으셔요. 영어로 말하면 heard.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들으시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영어로 말하면 answer예요. 이것을 약조로 말하면 HA거든요.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하나님에게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대상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대한 힘이 있는 그 물체나 아니면 어떤 인간이나 그 기도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외치는 그것도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기도는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가 무슨 광고가 아닙니다. 대표 기도를 하시든 개인 기도를 하시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예가 성경에 나오죠. 첫 번째 예로 들 수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었을 때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13번째 왕입니다. 25살 때 왕이 돼요. 그래서 29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를 합니다. 하는데 그 남쪽의 유다의 나라의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의 병명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무슨 병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악성 종양일 것이다,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데, 그 병으로 이제 신음 중에 있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당신 시한부 인생이요, 당신 자리를 정리하시오, 당신의 이제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고를 받고 히스기야가,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얼굴을 어디로 향하고? 벽으로 향하고. 왜요? 세상 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슨 세상이 관심이 있겠어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위에는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오로지 히스기야가 기도로 힘을 써요. 그랬을 때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I have heard your prayers. 내가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 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작은 신음소리라 하더라도. 가슴속에 너무 벅찬 너무 큰 상처가 있어서 사람이 기가 막히면 말도 안 나오는 법이에요. 그냥 와서 아버지 하면 누가 들을까 봐서.
숨죽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는 작은 그 소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내 기도 들었다. 내가 내 기도 들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그리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I have seen your tears. 네가 흘리는 그 눈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가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을 시키셨어요. 결국 히스기야에게 오로지 기도는 복이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를 지금 들여다볼 수 있는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예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이 유태인이 아닌 이방인 가운데 최초의 세례교인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죠. 이분이 이달리아, 지금 이태리죠. 이태리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지휘관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백성들 어려운 사람 많이 구제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인데 이분이 제9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쫙 내려와서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 말이에요. Come up, 위로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귀한 사역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됐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 고넬료를 기도를 누가 들으셨는가?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부탁일 뿐이고 요청을 하는 것뿐이고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들으라고 하는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리고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1987년 4월 25일 무슨 날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민 떠난 날입니다. 김포공항에서 같이 모여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기도하고 훌쩍거리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노스웨스트라는 비행기를 딱 탔는데 비가 악수같이 쏟아져요. 순간적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민자의 삶을 떠나는데 거기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목회적인 경험을 쌓고 20년 후에 이 조국에서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어요. 87년 도착한 그 다음에 88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된 지 11년 된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합쳐서 30명 되는 교회, 그 교회 목회를 시작해서 말 그대로 열심으로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게 목회 10년 동안 어디 갈 생각 이만큼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그 교회가 출석교회는 400명까지 올라갈 정도로.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400명은 굉장히 큰 교회라고 노트에 적어놓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2005년입니다. 2005년, 2008년입니다. 2008년, 2007년 12월 달에 한국에서 청빙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청빙제의를 딱 받고 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딱 떠오르게 한 생각이 그때 했던 기도예요. 정확하게 20년 되고. 저는 잊어버렸거든요. 기도하고 나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게요 19년도 아니고 21년도 아니고 딱 20년
여러분 그렇잖아요. 87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2008년이 딱 20년이잖아요. 20년 만에 그 청빙제를 딱 받고 나서 이거 하나님 응답이구나. 그래서 순종하고 한국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들으셔요.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하세요.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에 가서 보시면 야베스를 만날 수 있거든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역대상 4장 9절에 보시면 세 가지의 큰 삶의 불행의 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첫째로 야베스는 누군가? 유복자입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과 환난과 가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난했습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쑥으로이 낳았더라. 무슨 얘기냐면 난산이었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 불행한 삶의 짐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 야베스, 어떻게 됐는가? 여기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귀중한 사람이 됐어요. 옛날 번역은 존귀한 자라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존귀라고 하는 말은 왕이나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만 붙이는 하나님이나 왕에게만 붙이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사람이 그만큼 잘 됐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잘 됐냐면 역대상 2장 55절에 보시면 신흥도시를 건설을 하고 신흥도시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붙였어요. 그 정도로 잘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잘 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야베스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 보시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을 씁니다.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근심과 환난이 없는 내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을 쏟아요. 여러분 가난한 집 필요한 것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욕망에 따르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지만 내 삶의 필요를 따르는 기도는 하나님이 필요는 채워주세요. 가난한 집 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돈 주세요. 여러분 살면서 필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러니까 필요를 놓고는 하나님 앞에 오로지 여러분 기도에 힘을 쓰면 하나님이 필요 채워주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 지경을 넓혀주세요. 땅 넓혀주세요. 그 말도 되지만 하나님 나 높여주셔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결국 그 기도대로 됐잖아요. 그의 이름이 도시의 이름이 될 정도로. 세 번째가 환난과 근심이 없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한번 해보십니다. 주여 스트레스 발음도 잘 안 되네. 그 말 하니까 또 스트레스 받으려고 그러네. 같이 하십니다. 주여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살다가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참 많아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스트레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이건 꼭 따라서 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누가 주면 나 그거 안 받겠다. 누가 저한테 스트레스 준다면 나 안 받을래요. 이게 스트레스가 우리가 얼마나 암적인 존재인가 말이죠. 몇 년 전에 뉴스위크지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잖아요. 거기서 캔서, 암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집을 꾸몄는데 2000년대 들어서서 태어나는 아기들의 평균 수명은 100세랍니다. 얼마 전에 유엔에서 새로운 연령대 구별을 해서 우리에게 발표를 했는데 0세에서 17세까지가 미성년자입니다. 18세에서, 잘 들으셔요,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I am 청년. 그 다음에 66세에서 79세가 중년입니다. 80세에서 99세가 노년입니다.
100세 이상은 장수 노년입니다. 연령대 구별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데 거의 대부분 암으로 이 세상을 떠나요.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 암의 발생의 67%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그러니까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늦게 와도 나 스트레스 안 받으랍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이 있으면 나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저 피곤한데 여기 와서 자빠져 자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스트레스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잘 사람이 마음을 넓고 이해하고 포용하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래서 야베스가 그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힘을 써서 기도했는데 역대상 4장 10절 그 부분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그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그 부분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그가 어떻게 하는 거? His request, 그가 요구한 거. God granted his request. 그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자, 보실까요? 여러분, 구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허락할까요? 아니,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지 뭐. 아니에요. 구하셔야 돼요. 정리합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받아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 기도는 호흡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있다는 증거가 기도한다는 증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썼을까? 기도하면 복 받으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게 아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자. 우리